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민수기 함께 묵상할 텐데요. 우리 민수기의 전체 주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위 앞에 보시고요. 앞에 한번 여러분이 받으셨던 강의 하나 페이지 보셔도 되고, 우리 앞에 PPT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자유를 위한 연단이자 자기 부인이다. 자, 여러분 이 말 속의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유를 위한 연단이자 자기 부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자유인이죠.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신분은 절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지금 연단이자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나왔냐면요, 여러분이 민수기를 아마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텐데 민수기에 보면 이들이 자유인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다시 노예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애굽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부족과 한계들을 보는 거예요. 상황들을.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수기 광야 시간을 보면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연단시키신다고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오냐면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내세우고 나의 욕망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때 누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의 자유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이제 그것을,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이 뭡니까?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의 뜻이 뭐죠? 맞습니다. 숫자죠.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라고 돼 있죠. numbers. 넘버가 숫자잖아요. 민수기 책의 이름의 뜻은 백성들의 수를 세답니다. 민수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수기 1장에서부터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을 수를 세요. 민수기에는 1장에서 수를 세고요. 26장에서 수를 셉니다. 한 번은 시내 광야에서 수를 세고 한 번은 모압 평지에서 수를 셉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왜 시내산에서 한 번 수를 셌는데 또 이 모압 평지에서 또 한 번 수를 세는가? 그것은 이따가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수를 센다고 해서 우리 한글말로는 민수기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는요, 민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미드바르. 미드바르 하면 뭔가 예전에 들었던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미드바르, 광야죠. 그렇죠, 광야죠.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베미드바르라고 시작하고 히브리어 성경책의 책 제목도 베미드바르입니다. 광야에서. 이게 민수기의 원래 이름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광야에 몇 년 동안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40년 삽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튀어나오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이 이야기가 민수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이름은 어느 정도
의미를 알았으니까 연대를 한번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는 40년 가까이의 역사입니다. 시내산에서 저희가 레위기까지 봤잖아요.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율법과 성막을 주셨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까지 40년이 됩니다. 40년. 시내산에서 숫자를 세고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으로 행군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의 기록이 민수기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세오경 안에서 이제 민수기가 가지는 좀 의미를 한번 볼게요. 모세오경 전체 흐름에서 자,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고 그 언약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삶의 규범과 예배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율법과 예배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율법과 예배를 중심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행군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민수기는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의 관련 규정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 빈칸에 적으시면 돼요. 이 빨간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진군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다. 하나님의 백성들 정비하시고요. 진을 꾸리십니다. 진을. 어떻게 진을 짜야 될지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정해주세요. 그대로 진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뭘 가르쳐 주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제적인 군사 행동을 하면서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의 군사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진군해야 되는 규정들을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보시면요. 자, 이제 이걸 보면은 아마 민수기 전체의 그림이 조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내산에서의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뭘 하냐면 인구조사입니다. 무슨 지파는 몇 명이고 무슨 지파는 몇 명이고 무슨 지파는 몇 명이고 어떤 지파는 여기 북쪽 어떤 지파는 동쪽 이런 것들을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앞부분을 읽으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40년 그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걸 보고를 해서 방황하는 시간이 10장부터 19장까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 가나안 맞은편까지,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 이제 맞은편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그런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인구 조사가 2번 나오죠.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22장부터 36장까지 또 나오잖아요. 왜 인구조사를 2번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 사이에 2번, 3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었잖아요.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여기서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 1세대가 인구조사를 했을 때와 2세대 인구조사 했을 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세대가 다 죽었으면 인구가 줄어들거나 감소해야 되잖아요. 훨씬. 근데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1장에서도 60만 3,550명, 나중에 26장에 가면은 60만 정도 비슷한 숫자가 남는다고요. 뭘 보여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2번, 3번에서 많이 방황한다는 거죠. 40년 동안 안 해도 될 악순환을 통해서 그들이 반복되는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시겠지만요, 이 2번, 3번의 기간은 이런 기간입니다. 불신앙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들 안에 있었던 불신앙과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1세대 있지 않습니까? 1세대.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1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다루신다고요. 여러분, 이때요, 이 광야 시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마음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와요. 광야에서 닥치는 결핍과 문제와 부족들 속에서 이들은 마음속에 그동안 딱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과 불순종이 광야에서 드러났다고요. 애굽에서는 그게 티가 안 났는데 광야에 딱 나오자 그들 안에 있었던 불신앙과 불순종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비가 온 날 장독대 안에 물이 이렇게 받치기 시작하면, 그리고 비가 그치면은 고요하잖아요. 고요하게 이렇게 장독에 물만 가득히 있는데 그걸 한번 나무가지로 휘저으면 어때요? 밑에서 막 더러운 게 막 올라오잖아요. 이 시기가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이 결핍과 문제와 고난을 겪으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진짜 자기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었던 그 깊은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 이 간격, 하나님은 주시겠다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뭐가 튀어나오냐면 원망, 불평, 불신, 불순종, 이런 게 막 광야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그들을 연단하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었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 현실적이며 인간적인 판단을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붙들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다고요. 근데 1세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불신앙과 불순종을 선택했다고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두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요. 먹을 게 없으면 나중에는 보겠지만 만나가 처음에는 만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박한 음식이라고 하고요. 나중에는 그 메추라기와 이런 것도 늘 매일 내리니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노예 근성을 보게 돼요. 노예 근성.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 안에 그 깊이 젖어 있는 노예 근성 때문에 자유인으로서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역을 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애굽에서 바로 직선거리로 가면 일주일이면 뭐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왜 40년을 방황하게 하시냐? 이 가나안으로 가는 정복 전쟁은 단순하게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땅에 가서, 그냥 그 땅에 우리 나라 없었는데 그냥 그 땅에 가서 나라 좀, 우리 깃발 좀 꽂고 우리 같이 살게, 이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는 그 뭐 헤즈볼라랑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신앙적이며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숭배가 관영한 그 땅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시려고 그곳에 보내는데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습관과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40년 동안 연단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그 노예 근성을 쏙 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멸망의 길로 가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약속의 땅. 자, 하지만 여러분, 이 민수기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이건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동시에 복음도 보여줍니다. 복음. 제가 모든 모세 오경 속에서도 복음을 봐야 되거든요. 복음이 뭐냐? 인간은 이렇게 불신실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데 하나님도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간다는 걸, 끝까지.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애굽으로 가자,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기보다는 안악 자손들이 있더라 하면서 돌아가자 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민수기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도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고 동참하는가?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아니면 우리 안에서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싸움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의 모습. 그걸 잘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이번에는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은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진군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을 진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후 14개월이 지난 시점에 성막 봉헌 뒤 한 달 뒤 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때가 성막 봉헌한 이후에 이제 한 달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성막 봉헌하고 한 2달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이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성경 다 읽진 않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 광야를 지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진군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이방 나라의 왕들이나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처럼 뒤에서 군림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성막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그들 앞서 쉴 곳과 물과 잘 곳을 다 예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 23편으로 적용해 보면 선한 목자가 진짜 광야 같은 이 길을 함께 가시면서 목자처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싸우실 때는 먼저 앞서 싸우시죠. 정말 선한 목자를 이스라엘은 경험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에 반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로 가던 이스라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넘어가면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두 세대가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두 세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세대는 반역과 실패의 1세대입니다. 반역과 실패의 1세대. 출애굽을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많이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패하죠. 실패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참 근데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봤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봤는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겠죠. 이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1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필요하구나. 광야가 필요하구나. 왜 필요하냐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 수 있는 광야가 필요하구나.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광야 같은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부유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떨까요?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것은. 그래서 절대 광야는 그냥 모두가 전멸하고 죽는 그런 시기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1세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2세대는 어떠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희망세대. 희망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세대였다. 자, 좀 넘어갈게요. 민수기의 구조는 이건 넘어가고요. 크게 세 부분인데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자, 인구 계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계수.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세대와 2세대가 거의 숫자가 틀리지 않았다 했는데 먼저 여기서 볼 것은 하나님이 왜 인구 계수를 하라고 하셨는가, 이것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그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죠? 70명이었으면 야곱과 그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장정이 몇 명입니까? 60만이죠. 60만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1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몇 명이라고 하냐면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이것은 장정과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 남자들만 센 거예요. 그러면은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은
적어도 200만 정도 되겠죠. 뭐 200만은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여성들도 있었으니까.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 그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첫 번째로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어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장차 뭘 보여주냐?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동일하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만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00만이 한 어느 정도, 우리 부산이 314만인가 그렇던데요. 근데 대구가 한 200만 된다고 하면 25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구 인구만큼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인구가 지금 모인 거죠. 한 사람 통해서. 아브라함.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었고 아이도 낳을 수 없었던 그 할아버지 한 사람을 통해서 250만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자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종말론적으로 교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있는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듯이 지금은 교회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이걸 이제 좀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출정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군대의 진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지 않죠. 다 각자 맡은 영역이 있고 보직이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진을 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제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성막이죠.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사령부, 하나님 왕이 임재하고 계신 통치 상징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진을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림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이게 이렇게 이제 진군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거죠. 중간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주변에는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이제 진군하는 겁니다. 200만이라고 200만. 20만 명이 아니라 200만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장엄했겠죠. 엄청나게 장엄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장엄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제일 앞서서 가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궤를 앞서 세우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길을 인도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지휘도 하세요.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거긴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휘를 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동참 안 했죠. 그렇죠.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유월절 은혜를 입혀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싸우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진을 짜는 걸 보면은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에 믿음으로 동참해야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다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과의 싸움에 함께 참여해야 됐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이 싸움에 함께 동참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줄게, 그 민족을 내가 너희 손에 붙였어 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싸우기 싫은 거죠. 아니 저 안압자손 보이소, 저 힘이 센데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저 어떻게 내가 싸워서 이깁니까?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과 순종이 요구됐다고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과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순종을 통해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넘어갈게요. 성막 중심, 이건 성막 중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거룩한 전쟁이다. 이거는 아까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성막 전쟁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인구 계수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계수. 여러분이 이 1장부터 10장을 보면 좀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는데 이 의미를 알면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구를 계수하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머리를 세우되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세우되. 자, 근데 여기서 머리를 세우라는 것도 조금 의미가 뉘앙스가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세우라. 사람을 세우라.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 사람을 세우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굳이 수를 세라고 하시냐? 사실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사람들의 숫자 세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숫자 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다윗도 숫자 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혼났잖아요. 왜 숫자 세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구조사하는 것을 엄하게 꾸짖으셨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 세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쟁에 나갈 리더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책임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로 치면 이런 겁니다. 조금 우리 버전으로 하면 조직을 만들고 직분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앞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조직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합지졸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 리더를 세우라는 겁니다. 자, 설명했고요. 자, 넘어갑시다. 책임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군사들에게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기 위한 사람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금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직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머리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사람의 숫자를 세듯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머리를 세우시듯이 리더로 세우셨다고요. 거기 합당하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좀 이 인구조사 안에 유독 돋보이는 지파가 있습니다. 유독 돋보이는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지파죠. 유다지파. 자,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특히 유다지파가 가장 많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반영한 거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야곱의 축복을 반영한 거예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가장 그 형제들 가운데 맞이의 역할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지파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예수님의 조포까지 이어지죠. 유다지파가. 그래서 유다지파가 가장 큰 복을 받고 장자의 복을 받았죠. 하지만 르우벤은 보시면요. 르우벤이 원래 장자인데 르우벤은 그 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을 빼앗깁니다. 유다에게. 그렇죠?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레위, 사실 이 위에 시므온, 레위는 레위인으로 빠졌고요. 이런 다 보면은 장자가 될 만한 흠이 많은 시므온이나 갓이나 그 칼부림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자의 복을 주시지 않으셨고 유다에게 그 장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두 번째 인구조사 때 보면 굉장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눈에 띄게 한 지파만 유독 그래요. 그게 어느 지파냐면 시므온 지파입니다. 자,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인구가 줄었을까? 5만 명이었거든요. 꽤 다른 지파들보다 굉장히 상위 그룹에 있었거든요. 근데 26장에서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유다는 야곱의 축복을 반영했다면 시므온은 야곱의 저주를 반영한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추측하건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알부올이라는 말 들어봤죠? 바알부올. 바알부올이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통혼하고 간음죄를 짓습니다. 서로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도적으로 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시므온 지파.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한 명을 죽이잖아요. 그 죽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의 리더였던 시므리입니다. 그 비느하스가 창으로 막 분노해서 죽이잖아요. 배를 뚫어서 그 미디안 여자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의 미디안 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행했던 그 죄를 심판하셔서 이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급감한 거죠. 다른 지파는 다 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만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간다고요. 근데 유독 한 지파만. 여러분 24,000명이 이때 연병으로 죽는데 아마 그때 제일 많이 희생했던 지파가 아마 시므온 지파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하게 다루신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출애굽 1세대 때는 유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민수기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즉각 심판하세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이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면 민수기 때는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맛본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즉각 심판하셨다고요. 징계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는 별도의 땅도 분배 못 받고 얹혀 새빵살이하는 유다 지파 안에 새빵살이하는 이런 형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가서요. 자, 제가 오늘 한 10분 정도만 아마 여기 10장까지는 오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이제 진 배치도를 한번 보세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저쪽으로 가는 게 동쪽입니다. 파란 색깔 글자가. 근데 리더 그룹에 누가 있냐면 유다 지파가 있죠. 단연 돋보이는 유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리딩 그룹, 앞서 인도하는 그룹이 유다와 단과 에브라임과 루벤입니다. 이런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지파들이고요. 특별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지파인데, 유다 지파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갈렙이죠. 갈렙입니다. 갈렙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나아간 그 갈렙과 그 지파들을 하나님이 앞장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볼 수 있죠. 왜 유다와 에브라임을 앞장 세우셨을까? 유다와 에브라임 앞과 끝에 있거든요. 앞과 끝에 있어요. 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유다에는 갈렙이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제일 중요한 머리와 끝 이 두 지파에게 맡기신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처럼 쓰임받지 못했거든요. 뭘 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앞서 세운다는 거예요.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의 증거가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실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돋보이는 게 뭡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이 중앙에 있죠. 중앙에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우리가 봤듯이 성막의 일을 섬기지 않습니까? 성막의 일 중에서도 뭘 하냐면 중보사역이에요. 중보사역. 자, 민수기 1장 53절 보세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 지파는 뭘 했냐면 중보기도 사역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 중간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네,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에서 10장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정결법을 강조하세요.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든지 배상법이나 아내 정결, 나실인, 레위인, 성막공헌 이런 걸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오른쪽에 보시죠. 왜 이렇게 진군에 있어서 또다시 한 번 더 명령을, 거룩에 대한 정결법을 주시냐? 그건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친밀한 가운데 거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거룩이죠. 정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나 재정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거룩을 준비시켰다고.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이 정결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3가지 절기 얘기합니다.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했던 그 당시의 그 기억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타락하고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억하게 하시냐? 너희가 6월절에 그 어떤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했냐?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아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거르고 가는 자유인이 되었냐? 거듭 상기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 사람들은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로 빠지기 때문이죠.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것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5분 남았는데, 자, 1세대가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들이 다 멸망당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왜 1세대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냐?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자,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며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홍해를 건넜을 때 여러분 며칠 못 가서 그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이시거든요. 근데 그 만나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1장 보시면 6절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만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 나중에는 이 박한 음식, 그리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은혜가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익숙해지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밥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것, 오늘 내 밥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차려주신 모든 은혜들을 정말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죠. 왜 이거밖에 없나? 반찬 투정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런 불신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 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만약에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온다, 그럴 때는 상황과 환경을 점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왜 자꾸 내가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고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아뢰야 된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결국 불평하다가 망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의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만 딱 할 텐데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야, 예수 믿기 전이 참 좋았다. 그러면서 나 예수 믿기 전에 참 잘 나갔는데 막 내가 예수 믿고 참 뭔가 힘이 없다. 막 예전처럼 큰 소리도 잘 못 치고 친구들이 막 말하면 나 뭐 다들 뭐 사장, 뭐 회장, 뭐 이사, 근데 나는 장로 이렇게 하니까 뭔가 힘이 없어 보여.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가끔 사람들이 드나 봐요.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좀 좋은 집 살고 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남들 보란 듯이 좀 잘 나가는 출세하고 좀 이런 광야 같은 길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왜 이 길로 내가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한 목사님이랑 교제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대구에 이번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 받으셨는데 그 얘기를 좀 쭉 나누다가 나는 절대 이 길로 안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길이었거든요. 그 교회가 좀 어려운 교회였어요. 어려운 교회고 뭐 본인은 원래 그런 안 가고 싶다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가는 걸 보면서 야, 자기는 원래 사역을 내려놓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까지 딱 이렇게 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싶었는데 갑자기 청빙이 온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갔는데 야, 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좀 성공이 보장되고 뭔가 광야보다는 좀 삐까번쩍한 길, 카페트가 좀 깔려있는 길, 뭔가 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있는 길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지금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오늘 마지막 묵상하면서 뭐가 정리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록 그들은 부추와 파와 마늘은 못 먹고 있어도 비록 애굽의 왕궁에서는 못 살고 있어도 그것들은 소유 못해도 정말 그들이 소유한 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들 진 중앙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소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거면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진을 치고 계시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늘 먹고 마시는 것, 애굽에 있는 것 보고 뒤로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좀 시시하게 보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그 휘황찬란해 보이는 어떤 성공이 보장된 길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더 기쁘죠. 그게 광야라도. 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두 그룹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이쪽은요,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은 계신데 광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이 아무리 광야고 괴롭고 어려운 곳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이곳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삐까번쩍하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과 다름없는 곳입니다. 지옥이 어디입니까? 지옥은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